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설 연휴가 시작되는 기분 좋은 그런 주말 저녁입니다. 오늘도 이성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회라 하는 성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날도 일곱째 날도 성회가 되리니, 그러니까 첫째 날 성회가 시작되어서 일곱째 날 성회가 마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의 기억 중에 좋은 기억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먹고 살기 힘든 그 시절에 동네 잔치가 있으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예, 동네 잔치가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그 옆집에 그 아지매네 집이 부자로 잘 살았어요. 근데 그 아지매네 집에서 잔치를 하게 되면 온 동네 사람들이 가서 전도 붙이고 그게 일도 돕고 그리고 온 동네 개와야 네 집밖에 안 됩니다. 산골짜기에 옆에 이렇게 네 집이 있는데 네 집에 다 거기에 청소를 다 같이 하고 거기에 잔치 하러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 이 집에 한 팀 들어가고 저 집에 한 팀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하루 종일 대화하고 그래 하는 게 밤 저녁까지 있잖아요. 오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답까지 저녁 먹고 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한 끼라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저녁까지 그렇게 드시고 가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때 참 기분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습니다.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도 마음껏 먹고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놀아도 뭐 하라고 이야기도 하지 않고 참 우리 동네 친구들하고 종일 뛰어놀았던 경험들이 지금도 참 행복합니다. 그 어릴 때 먹어봤던 잔치 음식 중에 잡채라고 있잖아요. 그 잡채를 처음 먹어봤을 때 야, 뭐 이렇게 신기한 음식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맛이 있고 행복했던 기억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여기에 이 성회라 하는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잔치라 이런 뜻입니다. 하늘 백성들의 잔치가 배설되는 것을 가리켜서 성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을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들이 모여서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무교병의 떡을 먹고 마시면서 잔치하는 날이 바로 성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잔치는 주인공이 있고 축하할 주인공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맛있는 음식이 다죠. 그러니까 이제 성회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어린 양이 있고,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이신 예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무교병,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 무교병에 떡이 있고, 그것을 그 양식을 배불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의 잔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양을 먹고, 쉽게 이야기하면 양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거기에 배부르고 즐겁고 행복하게 드려지는 잔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그러니까 7일은 완전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7일 동안만 먹으라가 아니라 일생 동안 평생 먹어야 할 양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먹어야 할 잔치가 되는 음식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양식을 먹으면 잔치가 되는 거고, 쉽게 이야기하면 어린 양의 예수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날마다 허덕이고 헐벗고 공허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너희들은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우리 집에서, 우리의 각자의 집에서 제거해야 될 첫 번째는 바로 누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안에서 구원받은 다음 날인 무교병을 우리가 먹고, 그리고 누룩을 제거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것이 신앙이고, 그리고 무교병을 먹는 것은 생활입니다. 무교병을 먹는 것은 생활. 그러니까 신앙은 어린 양을 먹는 것이고 생활은 바로 무교병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5절에도 부부가 서로 분방하지 마라, 마귀로 틈을 줘서는 안 된다, 이래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누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집안에 누룩 같은 것이 있으면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결국은 그 틈 때문에 사단에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고 거기에 이제 즐겁게 살아가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처럼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 말 따나 지금까지 교회에 왔는 사람들이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예수를 잘 믿고 있다 그러면 교회 자리가 얼마나 넘쳐나겠습니까? 참 교회 자리도 오늘 거기에 TV에 시골 교회 가면서 시골 교회 사역하는 목사님이 나왔는데 자기가 부임한 교회 6명이 교인들이 있더래요. 강원도 정선 골짜기에 6명 교인이 있어서 부임하고 1년 만에 두 사람은 돌아가시고 그 두 사람은 요양원에 가시고 두 사람 남았다는 거예요. 두 사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6명이 있는데 안 빠지면
계속해서 또 한두 사람 들어오면 10사람 될 거고 또 20사람 될 거고 50사람 될 거고 이런데 자꾸만 없어진다는 거예요.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양원에도 가시고 그리고 신앙을 잃어버려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것은 왜 그런가 하니까 누룩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날 것이나 삶은 고기나 세상적인 것들을 가미한 모든 것을 가리켜서 누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가정은 언제부턴가 그게 누룩이란다. 조미료를 먹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전혀 조미료를 집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아예 사지를 않습니다. 제가 그 포항에 목회를 하러 갔을 때 거기에 집사님 한 분이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데 뭐 반찬을 하는데 지나가다가 봤어요. 지나가다가 봤는데 주방을 지나가다 봤는데 이 미원인가 조미료 있잖아요. 그거를 막 나물 무치는데 막 들이붓는 거예요. 아유, 또 연세가 좀 있는 분이라서 말은 못하고 막 아예 그냥 조미료를 예전에 미원인가 뭔가 그걸 막 들이부 가지고 국 끓일 때도 붓고 막 나물 무칠 때도 붓고 막 미원 한 봉지를 막 다 쓸 정도로 근데 조미료가 들어가면 맛은 있잖아요. 근데 그 맛이 있는데 지나고 나면 먹고 나면 반드시 속이 안 좋든지 설사를 하든지 탈이 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밥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집밥 왜 집밥을 이야기하느냐면 밖에 나가면 음식은 맛있는데 식당이나 뭐 맛집이나 뭐 이런데 휴게소나 가면 음식은 맛은 있는데 먹고 나면 탈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집밥을 찾는 거예요. 집밥은 어떻습니까? 엄마가 해주기 때문에 절대로 해가 되는 것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밥을 먹으면 맛도 있지만 이게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밖에서 밥을 드시는 분들은 항상 탈이 나든지 속이 안 좋든지 먹어도 배가 안 부르든지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온 집안에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룩을 제거해라. 오늘 우리의 보금자리 주위에 주변 환경에 가족이나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나 거기에 누룩을 숨겨놔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세계의 정용진 회장이 교회의 집사님이시랍니다. 그분은 교회를 참 열심히 잘 다닌대요. 그러면서 자기의 SNS에 보면 오늘은 남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렸다. 오늘은 이런 찬양을 했다. 오늘은 주차 봉사를 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SNS에 올린대요. 그래서 이전에 SSG 인천 야구 있잖아요. 야구단이 거기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했을 때도 그분이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기를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에게 영광과 우리 하나님에게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그 많은 야구장에서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누룩을 제거해 버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누룩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한국 야구 시리즈 우승을 하고 난 다음에 회장님 오늘 한잔 합시다. 뭐 하든지 회장님 오늘 어떻게 어디 갑시다. 오늘 밤새도록 한번 마셔봅시다. 가든지 이런 게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말을 한번 하는 순간에 아무도 저녁에 한잔 먹으러 가자고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누룩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누룩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유교병 즉 세상적인 누룩이 들어있는 떡 양식을 먹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다 같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속에 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은 누룩이 없는 무교병 떡을 먹는 사람들만이 들어가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유교병 떡을, 누룩이 있는 떡을 자꾸 먹는 자는 광야에서 죽든지 떨어지든지 하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인 누룩이 가는 간 양식을 먹는 자들과, 그리고 누룩이 없는 제거한 무교병 떡을 먹는 자는 함께 공존할 수가,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죠. 풀을 뜯어먹는 소와 이 육식을 하는 호랑이가 함께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풀을 먹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하늘의 양식, 생명의 만나를 먹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입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지요. 근데 하늘의 양식을 먹는 자들하고 땅의 양식을 먹는 자들, 땅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사는 세상적인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함께 살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함께 살 수가 없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우리는 산으로 가가지고 신앙촌을 만들어서 살아야 되느냐?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직장을 다니되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정용진 회장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에 거기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거지, 직장도 댕기지 말고 뭐 사업도 하지 말고 세상 사람이라 하니까 지나가다 인사도 하지 말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즐거움의 축제가 되는 거죠. 기쁨의 축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첫날로 마치는 일곱째 날로 거룩한 즐거움의 축제. 그러니까 첫날로부터 시작해서 일곱째 날까지 영원히 즐거움의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요즘에는 거기에 이 젊은이들의 그 입맛하고 오늘 우리 중년의 입맛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제가 그 대구에도 중앙공원 앞에 있잖아요. 그 유명한 떡볶이 집이 있어요. 떡볶이. 그 평일에 가도 예전에는 보니까 줄 서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니까 줄 서가지고 막 떡볶이를 사 먹어가지고 얼마나 맛있나 싶어서 나도 줄을 한번 서봤어요. 나도 줄을 한번 서가지고 제가 그 한 30분 서가 기다려가지고 참 어렵게 떡볶이 그 한 접시를 받아가지고 먹는데 이 떡은 일반 떡볶이 굵은 떡국이 있잖아요. 뭐 그런 떡볶이 같은 거더라고요. 근데 그걸 먹는 순간에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젊은 애들은 막 그렇게 맛있다 그러는데 전혀 맛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먹는 맛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어떤 맛이냐면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달고 짜고 맵고 이런 걸 아주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달고 단 음식들을 우리는 체질이 안 맞잖아요. 짠 음식들 안 맞잖아요. 그 매운 거 그거 별로 안 맞잖아요. 근데 그런 게 좋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의 이제 신앙에도 있잖아요. 이 입맛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룩을 먹는 자 같은 경우엔
단맛이 있는 예수의 양식. 예수 믿고 복 받으시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뭐 부자 됩니다. 뭐 하여튼 뭐든지 됩니다. 뭐 이런 게 단맛이잖아요. 이런 양식 먹으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짠 예수. 헌금 많이 해야지 뭐 하여튼 복 받습니다. 일 많이 해야 상금 많이 받습니다. 이거는 짠 양식이잖아요. 짠 양식. 짜운 예수의 양식. 이런 거 먹으면 진짜 사람이 짜게 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매운 양식. 그러니까 그런 양식을 날 것으로 먹는 양식이 그거잖아요. 날 것으로 먹는 거. 덜 된 양식. 복음이 덜 된 예수의 양식. 그리고 오버된 양식. 그게 삶은 고기를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양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모든 우리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작년 12월 달부터 해서 참 우리나라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많은 그 목회자들 방에서도 잠잠하다가도 누가 뭐 한마디 정치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맞니 안 맞니부터 해가지고 왜 목사들이 입을 닫고 있냐고 입을 열어서 나라를 지키고 얼마나 뭐 그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상대편에서도 극하고 이게 있잖아요. 잠잠한 거기에 이제 방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뭐 예를 들면 복음을 나누고 뭐 하여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고 이렇게 복음도 나누고 이러는 방인데도 불구하고 평소에는 잘 뭐 이야기하다가 그거 한마디 나오면 막 와글와글 하면서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는 하늘의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수의 양식을 먹는 자들이라 해야 되지 자꾸 땅에서 나오는 육의 양식, 누룩의 양식을 먹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시끄러운가 하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의 양식을 먹지 않고 땅에서 올라오는 땅에서 나오는 그런 양식, 누룩이 있는 양식을 자꾸만 먹게 되니까 단 것만 먹고 짠 것만 먹고 매운 것만 먹고 맛있는 것만 먹고 그러니까 입맛이 완전히 누룩이 없으면 못 먹을 정도의 양식을 먹으니까 정말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양식은 무교병이신 예수 그리스도. 무교병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먹을 때는 맛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이 생명의 양식을 나누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 한 30분 쳐다보는데 그 사람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못 견딥니다.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윗 같은 경우에는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답니다. 꿀과 송이 꿀보다도 더 답니다. 내게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것은 뭐냐 하면 양식이 입맛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누룩이 있는 세상에서 나오는 떡을 이제는 끝내고 하늘의 양식에 맛을 들여야 돼요. 하늘 양식에 맛을 들여야 돼요. 세상적인 양식은 나를 파괴하는 양식이지만 우리의 영과 육이 영혼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양식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어린 양이신 예수의 양식을 우리가 먹을 때야지만이 우리가 가장 행복한 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신 예수의 양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맛이 있고 먹으면 먹을수록 영육이 강건해지고 먹으면 먹을수록 영생이 흘러나오게 되는 양식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회에는 하나님의 그 잔치인 날에는 아무도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성회는 안식일과 같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바로 성회입니다. 예. 일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일했습니다. 날마다 일을 했습니다. 날마다 땀 흘리고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입잖아요.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통풍이 잘 돼가지고 시원한 옷입니다. 다시 말하면 땀이 안 나는 옷입니다. 제사장은 땀 나면 죽어요. 제사장의 그 옆구리에 발목에 거기에 그 방울을 달아가지고 들어가잖아요. 딸랑딸랑 방울. 근데 방울을 달았는데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근데 왜 죽느냐? 땀 나면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일해가지고 머리에 땀 나면 제사장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일한다는 것은 저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 안 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증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성회는 일하지 않아야 된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일하지 마라. 그러면 나는 오늘부터 직장 안 댕길란다. 내일부터 나는 사업 안 한다. 학교도 안 간다. 이런 이단들도 있잖아요. 그 성경을 잘못 알아서 그런 거예요. 그 일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일하지 않는다는 그 말은 뭐냐 하면 안식일날 일하지 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일하지 마라 이 말이죠. 내가 할 일을 하나님한테, 내가 이 교회 목회를 하잖아요. 내가 일하면 땀 흘리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교회 청소를 해도 막 또 해야 되나? 진짜 막 일하기 싫다. 이런 사람은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일하면 도리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일하느냐? 이 일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이 추운 성전에 앉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독차지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독차지하고 있구나. 하나님 내가 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그러면서 기뻐가지고 즐거워서 복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요 일이 아니죠. 즐거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즐거움이 있고 내가 이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나무는 일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땅에 있기 때문에 땅에서 공급되어지는 모든 물과 영양분을 올려 보내주기 때문에 나무는 가만히 있어도 일하지 않아도 꽃이 피고 열매가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접붙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꽃이 피고 가만히 있어도 열매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일하지 않아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누리지 아니하면 뺏기게 되는 겁니다. 아담은 누리지 않다가 뺏겼잖아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리지를 못하면 빼앗기게 되지만 그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더 완전하게 그 축복이 내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6월절 양을 먹고 구원을 얻고 무교절 떡을 먹음으로 우리가 그게 잔치가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무교병이신 예수를 먹는 것이 신앙 생활이고 그리고 주의 성찬을 먹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잔치하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날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잔치가 되는 성회가 되어지는 안식이 되어지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일해 주심으로 내가 쉼을 얻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 명절 연휴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